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신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내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29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외모만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외모만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복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를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없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외모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판단의 기준을 그 외모에게만 두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열길 물속은 알아도요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요 아무리 높은 곳, 먼 곳, 아무리 깊은 곳에 있어도 얼마든지 보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요
우리 사람의 몸이 얼마나 두껍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마음은 우리가 도무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반드시 실수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많은 거예요? 사기꾼들이 많은 거예요. 외모를 자꾸 가장해서 그 속은 드러내지 않고요. 그 외모를 가지고 남을 속이니까 거기에 속는 사기꾼들이 있다는 가운데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요 그 중심은 못 보고요 그 외모만 보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우리가 영화는 원래 그런 거죠. 우리 영화에서 우리 예수님을 묘사할 때 어떤 분으로 묘사하는 거죠? 정말 이 서양의 금발머리에 파란 눈 갖고 있는 백인, 너무나 잘생긴 그런 미남인 배우로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캐스팅해가지고 그 영화를 만듭니다. 실제 예수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죠?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그냥 보통의 유대인의 모습,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고, 우리가 오늘날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못생겼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고운 풍채도 없다. 주님께서 이 보기에 이 보잘것없는 그런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던 가운데 태어나신 거죠. 그리고 또 자란 곳도 어디예요?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는 그런 갈릴리 지역, 저 멀리 북쪽에 있는 그런 이제 이 지역에서 주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 기득권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결국 그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출신의 저 못난 자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시기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그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못 본 이유는요 예수님의 외모가 탁월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 출신이었고요 또 랍비도 아니었고 많이 배운, 요즘처럼 학벌도 많은 그런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외모만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핍박하고요 시기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죄를 그들이 범하였습니다. 이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적인 조건을 보면요 별로 볼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도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좀 못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요 다른 외적인 이 조건들, 스펙은 참 좋았죠. 그렇죠?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가정이 부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당시 유대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학자 밑에서 배운, 학벌도 좋고요 신분도 좋고 또 재산도 있고 모든 것 다 탁월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좋은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 버려버리고요 그것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 못생긴 사람, 이런 사람으로 그 사도 바울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게다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고린도교도 마찬가지지만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혹시 교회에 피해를 줄까 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사례도 받지 아니하고 이 텐트를 만들면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사람들이 웃긴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 받지 않으면서 섬기고 헌신하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죠? 야, 사례도 받지 않는 거 보니까 무능력한 사람인가 보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많은 사례를 요구할 것이 아니냐. 오히려 사도 바울이 섬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례를 받고 받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니까 더 못난 사람으로 취급하고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그래서 그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지금 뭐죠?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마저도 의심하고요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시대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우리 전청조고 사기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은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요. 또 의사도 그러고요. 또 어디 가가지고 정말 이 많은 거 받지 않고요
정말 헌신하면서 섬기면 능력이 없으니까 저런 거겠지. 정말 능력이 있으면 돈 많이 받고 대학병원에 있을 거지. 왜 저렇게 헌신하고 봉사해? 능력이 없으니까 저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면 그런 것들 외적인 것 바라보고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런 인정 가운데 그런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외적인 것만 바라보면은요, 반드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뭐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내 스스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사도 바울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면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면 뭐예요? 더 이상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믿음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고 그러면서도 바울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그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동역자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돌려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너희가 외모만 보고 외모만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희 가운데 무엇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어제 말씀드리지만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 장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보고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을 보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같은 믿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 문제가 있어.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아직까지 믿음이 없구나. 이 구원받은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지 못하고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를 위해서도 그의 구원을 위해서 또 중보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요. 구원받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것에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우리 기도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교회 가운데 그 어떤 차별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겸손히 섬기는 자를 높여주고요. 또 교만이 자기를 높이는 자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공동체에서 교회 건설도 이건 똑같습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세상이고요. 자신을 높이면은요, 자기를 교만하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뭔가 있는 것처럼 따라가는 그렇게 사기 잘 당하는 세상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이런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요, 철저히 자신을 낮추면서 섬기는 자들을 인정해주고 섬길 수 있는 외모를 자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그들의 그 교만을 또 우리 불쌍히 여기면서 위에서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어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서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섬기고 또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바르게 세움받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믿음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는 그런 우리 주일 또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일꾼과 재정에 채워져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모든 예배위원들 위해서 우리 찬양단도 있고 말씀 증거하는 자, 또 기도하는 자, 또 언금위원, 또 안내위원들이 있고요. 또 주방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 가운데 또 주일학 교육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움받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예배 이후에 오후 예배 이후에 또 교회에서 김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제부터 준비하였는데 또 잘 준비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고 또 교회의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역시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분들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날이 점점 추워지는데 추운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도 군에 있는 형제들이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 교회와 또 우리 작은 교회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